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트레비 분수라는 유명한 분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분수에 던지는 동전의 액수가 무려 1년에 15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 김에 로마에 들려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마침 제가 신혼여행 간 그때 분수가 공사 중이어서 분수는 보지도 못하고 주위에 젤라또라는 그 아이스크림만 잠깐 먹고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전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 어깨 너머로 던져야 됩니다. 모르셨나요? 아셨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전의 액수가 큰 만큼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분수에는 동전을 총 3번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전은 로마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의미로 던지고, 두 번째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빌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서 보면 목적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죠. 또 산을 오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풍경 중에 하나는 여기저기 돌들이 잘 쌓여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동네 뒷산에만 가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돌을 잘 맞춰서 쌓아 올려놓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높이 쌓을수록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은 돌들을 잘 쌓아 놓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왠지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희망이 우리를 붙잡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정말로 응답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많은 기도들 가운데 자신이 기도하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적이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서 감사하기에는 언제나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때가 돼서 이루어진 건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분수대의 동전이나 돌담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확신하여서 믿지는 않지만 혹시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가능성을 아주 버릴 수는 없어서, 혹은 그것밖에는 달리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할 뿐이지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돼요. 물론 세상에는, 아니 지금 이 자리에도 확실하게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자신이 기도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거라고 정말로 확실하게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찾게 되고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그 기도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들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기도해 봤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든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어디로 좁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대로 다 된 것 같아도 또 기도한 대로 되어도 정말로 기도한 대로 되었다기보다는 우연히 발생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은 참 애매할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이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를 주차할 곳을 여러 바퀴 돌았는데 몇 바퀴를 돌고 주차할 곳을 계속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되어가고 있고 이 사람은 너무 초조하고 급한 나머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차할 자리를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번 주일은 꼭 주일 성수하고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11조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서원 기도를 했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다시 그 주위 한 바퀴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차 한 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는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됐습니다. 하나 찾았으니까 이제 제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예화처럼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바퀴 돌았잖아요. 그 사람이 응답되기 전에 내가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나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들 중에 이런 예매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지금 드린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정욕을 갖지 않고 하는 기도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단 한 가지도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우리의 정욕이 묻어 있겠다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욕적인 기도라는 것은 종교적이지 않는 모든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욕심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것들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들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결국 정욕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잘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모두가 다 내가 잘 살겠다는 정욕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려는 기도가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잘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런 기도들이 사업이면 사업이 잘 되므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였다면 괜찮습니다. 취업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취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과 지위와 그리고 위치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순수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취업을 위한 기도가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욕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무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생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반대로 제가 몸이 아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빨리 나아야 교회 봉사를 많이 할 텐데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파 누워있으면 다음 주에 식당 봉사는 누가 하나? 성가대와 헌금은 누가 안내를 하나? 이렇게 그 사람의 온전함보다는 교회를 위한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빨리 나와서 다음 주에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저는 좀 무정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매정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런 기도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또 그 노력의 결실을 얻으려는 그 거룩한 일이 종교적이지 않다고 하여서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걸로 주의 사업에 크게 쓰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더 응답이 잘 되는 건지도 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종교적인 내용이 섞여 있다고 해서 정욕적이지 않다는 공식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를 붙이는 그 수많은 기도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지를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자기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는 저기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하겠더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면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여야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어야지 내가 모르는 특정 인물, 그런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는 정욕적이다, 저런 기도는 거룩한 기도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으로 그 기도가 정욕적인지 거룩한 것인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적인 기도란 단순히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로 정욕적인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가 나뉘어진다면 정욕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는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심하게 다투고 싸웠는데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을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재산이거나 지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확실하진 않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분파가 생기게 되고 서로 다투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비난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서로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투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걱정할 때 생기는 보편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원망입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헐뜯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좀 떠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순전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툼이 된다는 거죠. 각자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교회를 걱정해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시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투고 싸워서 교회가 연합과 순결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살인하며 시기할 만큼 다투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저 사람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심히 다투고 싸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교회의 순결과 연합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아,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나? 그렇죠.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하면서 교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도 참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기도한다고 되는 건가? 이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꼬였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거야. 정말 사람들은 기도를 하여도 잘 꺾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은 잘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적들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때 야고보 사도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욕적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그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위해서 환경과 사람의 변화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정욕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어떤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투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이 말씀을 생각이 나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왔지만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더 어려워졌을까?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셨던 분의 그 기도 내용이 어떠하냐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내보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주일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원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변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와,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저 사악한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훨씬 더 신랄하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였던 사람의 정욕적인 기도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욕적인 기도인 겁니다. 정욕적인 기도에는 나의 유익만 있고 내가 중심인 기도인 거예요. 정욕적인 기도란 결국은 세상이 나를 기준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좀 바꿔주세요. 세상이 이러니 제가 취업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제 주위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통 나를 위해 변해야 될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저를 바꿔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자신의 변화와 헌신을 포함하지 않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 고백이 내가 양보하지 않도록 저 사람을 좀 마음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뜨겁게 하는 그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에 기도를 하면 내가 변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정말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내 변화는 전혀 없이 세상이 다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기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정욕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된 그 동기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수고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세상의 많은 것을 바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상황과 환경이 급하게 전환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만 변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진실하고 성실한 신앙인들보다는 서로의 그 거만하여서 서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가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심으로, 때로는 심지어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열정을, 그리고 자신감을 새롭게 불러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입과 손으로 표현되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대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이코스 전체 수석주의를 위해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진실한 기도는 불안한 환경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도는 억울함을 참아낼 인내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나의 욕망을 바꾸거나 나의 욕모를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너무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자신이 변하지가 않는다면 세상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바뀐다고 하여도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제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와중에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부자가 되었음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그 부자됨, 하나님이 없는 무엇이 됨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지고 이제는 네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서 나 자신의 변화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정욕적인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래도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저는 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족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제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제가 변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의 욕심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면 그때 저는 관용과 용서와 그리고 인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바꾸셔서 나에게 좀 유리하게 해주실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순종할 수 있을까? 결국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만 생각하고 제 것만 생각하고 언제나 저만 옳은 것 같아서 기도를 해도 제가 변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힘들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고 나를 채워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